만났습니다. 15살에 부흥의 마지막 날 참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 교회가 4월 19일 날 헌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6월 6일 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6월 18일 날, 7월 2일 날, 7월 14일 날, 7월 22일 날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새벽기도 이제 설교 마치고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떠오른 단어가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니까 임직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6월 달부터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달라는 기도가 차마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죠, 그렇죠? 새벽, 오전, 저녁으로 열심히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부흥 강사님들이 목이 쉴 정도로 걸걸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 열심히 부르짖으며 밤낮으로 모였던 그 찬송하고 통성기도했던 그 부흥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떨까요? 많이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좀 오래된 단어인 것 같고 또 옛날 교회 용어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하신 분들도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보다는 쇠퇴하고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현실을 보세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임직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제 주변에서 괜찮은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느낄 때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또 새 가족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그저 괜찮은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도 있고 붉은 벽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의 모습이 많이 밝아지셨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키즈 카페가 있으면서 또 대개 직원들과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교회가 아마 이제 금요 기도회가 지금 우리가 매주 안 하고 있고 또 부흥회 말씀 사경회가 아직 우리 교회에 하고 있지 않고 그 정도 외에는 이제 겉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사실 다 이제 갖춘 교회로 사람들 볼 때도 괜찮은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드러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인데 부흥회를 다시 여러분들과 열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살다, 살리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깊게 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흥은 생명, 각성, 즉 살아나고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살아나고 깨어난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서 무기력한 것들이 외적인 힘에 의해서 생기를 되찾아서 본래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무력해진 자들이 외적인 힘으로 생기를 되찾아 본래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저도 목사 연차가 10년이 넘어가니까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기를 찾아야 되는데 생명력을 잃은 듯한 또 무력해진 모습들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그 안에 폭력도 있었고 불의도 있었고 탐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생기를 잃은 그 시대를 유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자,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고 어디요? 유다 나라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탄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젠지 엊그저께인지 네팔에 빙하가 녹아서 홍수도 아니고 산사태도 아닌 처음 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어지고 수천의 사람들이 실종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TV로 보시면서 무슨 마음이 드셨습니까? 사실 저는 어린 시절 뉴스를 보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이나 지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사는 것도 바빴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절규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그 모습, 뉴스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삶을 사는데 난 뉴스를 보면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의 좀 무거움이 사실 있습니다. 부목사 때나 또 전도사 때나 어릴 때는 조금 덜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그런 시대를 향한 아픔과 탄식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죠. 나라를 향한 시대를 향한 탄식이 이렇습니다. 예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부흥, 생기가 그들에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부부 생활에도 권태가 와서 생기 없는 부부 생활들, 또 직장 생활, 친구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참 그 무력해진 그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우리 금요기도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부흥을 위한 기도 되게 뜬구름 잡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내 살기가 힘듭니다. 내 팔은 둘째치고 내가 진짜 힘듭니다. 그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시대를 위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시대를 향한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결국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나타내 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10대부터 80대까지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그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며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더 좋은 세상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시대를 보면서 점점 더 벽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급 사회. 계급 사회. 그러니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물려고 좋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 이 세상을 볼 때 더 시대적으로 우리가 답답해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흥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 수십 번 수백 번 참석하며 은혜 받았던 그 생기 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우리 시대에 전쟁을 경험하시고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중진국이 되었고 선진국의 모습을 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아주 어려운 초기 시절부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 성장하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교회가 한국에 있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쇠퇴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대시고 80대신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니까 같이 교회도 쇠퇴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생기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안에는 바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쇠퇴하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향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나 죽은 자다 그럽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행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행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찔림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가? 죄를 짓고도 아픔이 없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보아도 눈물이 없는가?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다시 시작하라는데 여러분들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예배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봉사했던 것대로 조금 더 하십시오. 헌금을 조금 더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부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은 멀리 있는 시대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인지 하나님께서 메말랐던 여러분의 심령과 답답해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외부적인 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던 그 부흥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단순히 잘 되는 걸 넘어서 정말로 모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 다시금 부흥을 좀 목격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좀 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불어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성도님들, 또 교회,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부흥. 그러면 이 부흥을 우리만 원할까?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전에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부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고 상담을 보고 책을 보아도 참 그 모습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식들과 단칸방에 어려웠지만 가족이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좀 그런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지만 돌리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그쵸? 시골에 초가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 사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그때로 다시금 되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시편 85편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을 주시면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뭐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흥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천을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기 어렵다 이 말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망이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 부흥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시대의 탄식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부흥을 요구하지 않고 그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이 심령이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나고 그래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무력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부흥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세대에 부흥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한국교회가 쇠퇴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쭈그러들어서 성도가 100만이 될 수 있고 50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부흥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부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부흥해 달라고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주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일을 도와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자녀의 심령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죄인이 돌아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경에 부흥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가? 성경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은 있어 왔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미스바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 중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말씀 앞에 왕과 백성이 함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광장 앞에 모여서 율법책의 낭독을 들으며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부흥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4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고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부흥의 공통점은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를 보면서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무슨 부흥입니까? 코로나 때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1개, 2개 말고는 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오늘 웃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에 나타난 열매도 똑같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난가? 사람들이 죄의 추함을 깨닫고 애통해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지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저는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회개할 때에 자신의 추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에 그때에 정말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그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죄의 추함을 깨닫고 애통해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사람의 다시금 생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흥은, 그 생명은 교회 담장을 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흘러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족 구원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가족 복음화는 다 될 것입니다. 다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요시야 시대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시대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걱정하는 것만으로 시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염려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안타까워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이 다시금 처음 맞음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원함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십시다. 하박국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밤 이 부흥의 불씨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평생 끝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생전에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부흥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